자, 디모데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지침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면 대략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죠. 특별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2장에 가면 교회 안에 빈번하게 행해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3장에 나오는데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과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7위권을 가진 감독을 세울 때의 조건, 기준, 그리고 봉사회를 감당하는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과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감독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에 큰 차이가 없었죠. 모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조건의 차이는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장이 마무리되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직분에 관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직분자들의 바른 사역과 충성이죠. 그래서 감독이 감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집사가 집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마이크 소리가 괜찮죠? 네. 예, 은혜 좀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무선 마이크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은혜를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강대상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강대상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강대상이 나왔습니다. 무선 마이크 소리가 조금 이렇게 먹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8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마이크를 바꾸면, 유선으로 바꾸면 100% 될 것 같아서, 예, 저도 듣기에 무선 마이크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듣기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자,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세 개의 주제를 다루었어요. 이단에 관한 문제, 기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직분에 관한 문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일단락을 지으는데,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 14절에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모든 서신이 다 똑같아요. 못 가기 때문에 썼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참 제자이며 아들 같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가고 싶었거든요.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가니까 편지를 먼저 쓴 거죠. 쓰면서 야, 중요한 거니까 이거 먼저 가르쳐. 그리고 내가 갈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간 것 같아요. 왜요?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만약에 갔다면 디모데 후서를 안 썼겠죠.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쓴 거 보면 디모데 전서 쓰고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쓰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때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요. 너무 답답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길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그때 그거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마음먹은 곳에, 자신이 개척한 곳 혹은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곳에 가려고 마음먹었고 갈 수 있어서 갔다면 바울의 서신은 없습니다. 바울이 못 갔기 때문에 서신이 남겨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못 간 것이 바울에게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조금 잘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실망할 건 아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 요거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교회를 식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식구.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제도도 아닙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라고 하는 제도 혹은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순교회는 나소 스트릿에 있다. 그래서 새순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식구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개개인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할 때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고 모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습니다. 살을 먹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요. 흩어지면 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들이 다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또 교회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다. 그거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새순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개개인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식구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가 잘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1장에 나오는 이단 문제, 다른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이 다른 가르침을 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뭐였어요? 신화나 족보. 그것을 기독교 복음과 살짝 믹스시켜가지고 이상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게 교회고, 그게 전체 교회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개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났다.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다. 뭐 같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다는 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후에 모든 천사들과 만국에 전파됐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자, 16절에 경건의 비밀은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15절과 연결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 진리는 비밀입니다. 비밀. 누구만 아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그 진리, 그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진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포해야 될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위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행위와 말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주로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다양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행위에는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식탁 공동체 이런 것들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행위를 하셨고 다양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고 할 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서신을 보면 재밌게도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가 안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아무리 읽어도, 고린도전서를 아무리 읽어도, 고린도후서를 아무리 읽어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귀신 쫓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행하신 천국 비유 설교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바울서신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은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예요. 안 나와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전체로 모인 교회도 그렇고 각각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향하신 치유행위, 예수님이 행하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탁 공동체 이야기, 예수님이 주었던 그 주옥 같은 산상 비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를 전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뭘 전할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성육신 하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위 혹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축의 진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복음서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이 부활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언급들이 많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거든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복음서가 인간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조망하고 있다면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선포한다,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할 때 그 진리의 선포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포의 내용이고 그게 진리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나병한 자, 저주받았다고 인정받는 나병한 자를 만지셨고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손으로 친히 만지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우리와 똑같은 동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의 선포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분이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혹은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주로 예수님을 신성의 입장에서 접근했고 그 신성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선포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근데 최근에 현대에 와서 예수님의 무슨 면이 강조됐을까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 강조된 거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동정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전파됐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감동 받을까요? 잘 못 받아요. 그건 우리나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받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에 감동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야, 유대 사람들이 말이야, 나병 환자는 부정에다가 하자. 아무도 안 만졌어. 나병 환자 만나면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부정을 감수하고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그걸 고치셨다? 얼마나 정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거든요. 그렇게 감동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예수님을 다시 발견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신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이니까.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선포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포할 건데 그 진리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약간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그 예수님이 계셔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끝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